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비슷한 내용을 우리가 어디서 봤냐면 저 구약 성경에 가면 요나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큰 성읍으로 보내셔요. 성으로. 요나가 가기를 싫어합니다. 아니 도대체 저 왼수 덩어리 같은 인간들 살려서 뭐 할 겁니까? 예? 하나님께서 야, 이 성 안에 사람이 몇 명인지 아느냐? 수많은 사람이 있고 가축대도 엄청나게 많지 않느냐? 나는 그것들을 한 생명도 잃어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살리는 게 목적이다. 오늘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인 이유는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죽이려고 모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제사를 하니까 짐승이 죽어나가는 피 흘리는 그런 자리인 줄 아는데 피 흘림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 우리의 기대를 뒤로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종종 나와요. 오늘 이 바로 앞에 17장 내용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합니다. 전도 여행을 계속하는데 데살로니가에서 10절에 17장 10절에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16절에는 아덴이라고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이게 아마 아테네 같아요. 아테네. 그래서 거기에서 전도를 하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18절에 보니까 17절에서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여기에 나오는 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이 철학자들은 아주 유명한 학파들이. 그래서 에피쿠로스라 학파의 사람들은 이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 사람은 그 정점에 쾌락을 추구하는 이 에피쿠로스. 그러니까 교부 철학이라 이르는 스토아 학파 이 철학자들은 뭐냐면 이 굉장한 금욕주의. 그러니까 반대겠지요. 에피쿠로스가 쾌락을 추구한다면 그에 반해서 나타난 게 스토아 학파, 곧 교부 철학, 그리고 굉장한 금욕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부류가 완전히 다르지요. 한쪽은 지적인 욕구나 이런 것들을 해결함으로써 이 사람이 굉장한 이 즐거움과 기쁨과 희락을 느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해서 결국 모든 것의 완성이 쾌락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쾌락이라 그러니까 뭐 술 먹고 띵까띵까 이런 게 아니고 그 당시의 지적인 호기심과 이런 것들을 쫓아서 가는 사람. 근데 이 스토아 학파는 반대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절제할 필요가 있다. 금욕주의를 표방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뭐 쾌락주의냐 금욕주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바울과 쟁론을 했는데 결국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하면 말장난. 이게 세상 학문을 보면요 말장난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뭐 논문이고 뭐 이런 들 보면 뭐 기술적인 이런 논문이나 학술지는 뭐 의사들, 이 박사들 이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이 기술적인 거거든요. 근데 철학이나 이쪽에 보면 야, 좀 그렇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는 다른 단어로 사용되었다가 다른 말이 사용되었는데 조금 세월이 지나니까 이게
말이 싹 바뀌어요. 같은 의미인데 거기에 몇 마디 추가해가지고 말이 단어가 달라지는데 내용은 똑같아. 무슨 뜻이냐면 말장난이지. 응? 이 에피쿠로스나 스토아파 이 철학자들, 그리고 이 당시에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옹변술을 가르쳤어요. 돈을 내고 옹변술을 배웠어.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들. 우리가 잘 먹는 사람들은 입이 터졌다 그러지. 뭐든 맛있게 먹으면 아이고 입이 터졌네 그러잖아. 우리 교회에 입 터진 사람들 많아. 뭐든 잘 먹거든. 근데 말 잘하는 사람들, 이걸 비꼬면 뭐라고 하냐면 혀를 잘 놀린다 그래. 굉장히 비꼬는 말이에요. 비꼬는 얘기예요. 혀를 놀린다. 근데 중요한 이 사람들이 뭐 자기들이 하는 철학이나 이것의 중요성, 뭐 이걸 피력하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말하는 이 자체를 좋아해. 토론을 즐기고, 그래서 말을 많이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그냥 즐겨. 여기에 보니까 그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들과 똑같은 어떤 학문을 들고 와서 그 학문을 피력하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해서 그것을 사람을 설득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아테네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부활 이걸 딱 듣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우리가 이렇게 모였으니까 내일 또 만나서 우리가 이 얘기를 또 해보자. 즐기는 거죠. 말하는 자체, 토론하는 자체, 그리고 지적으로 말하는 이런 일들을 즐기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부활, 그것을 듣고 이것이 그러한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것을 다시 꼭꼭 묵상해보고 상고해봐서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야, 그런 거짓말이 어딨어, 이런 사람도 생기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야. 말하는 자체를 즐겨서, 그래서 야, 내일 또 토론하자. 그러니까 지적인 게 많이 있는데, 머릿속에 꽉 차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갖고 놀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뭔지 그건 중요치 않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예수의 복음이고 부활의 복음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랫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게 그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야, 내일 또 나와. 우리가 좀 더 좋은 얘기를 더 많이 해볼 수 있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1절에 보니까 17장 21절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었다. 이 아테네에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이 사람들의 목적이 뭐냐면 세상에 새로운 뭐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듣고 싶어서 와요. 그 다른데 시간도 안 써. 이건 뭐라고 하냐면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위한 공부. 내가 이걸 학위를 따가지고 내가 하는 일에 내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내 하는 일을 더 폭넓게 더 확고하게 뭔가를 해봐야겠다 해서 박사 학위를 막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박사 학위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이게 아니고 그냥 자기 능력을 평가하거나 자기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위한 공부, 그냥 공부일 뿐이야. 어떤 목적도 없어. 돈은 많이 들어가도 좋아. 왜? 부자니까. 공부를 위한 공부하는 사람들. 그러니 복음을 들을 이유가 없지요. 복음의 내용이 뭔지는 상관이 없어. 22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이 광장이에요. 넓은 광장에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구나.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우상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세워져 있었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런 비석도 해놓고. 그러니까 범사에 종교성이 많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들은 복음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새롭게 들려오는 이야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 밑에 32절에 보니까 32절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말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에 뭐 예수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바울이 하고 있는 말, 그들은 말 어떻게 해서든지 몇 마디를 더 해보고 더 고상하고 더 지적이고 더 철학적인 이런 용어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좀 더 말을 해볼까, 그런 말을 어떻게 더 많이 들어볼까, 이게 그들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났어요. 바울이 안 거지요. 이 사람들은 지적인 욕구를 위해서 내 말이 필요한 거지 복음 때문에 듣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일로 교회에 모여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일로 모인 게 아니고 지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모여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가면 헬라어, 히브리어, 이걸 성경도 공부하고 하는데, 우리 한글 성경이면 참 족하거든요. 한글 성경 번역이 기가 막히게 돼 있어서 한글 성경을 보면 거의 이 원문에 가까운, 왜냐하면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번역을 했거든요. 영어 성경 번역한 게 아니야. 우리나라 성경은 원문이 발췌된 거기에서 직접 번역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이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성경만큼 잘된 번역이 없어. 여러분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 주면 여러분들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읽고 저도 못 가르쳐요. 3번이나 빵꾸 났는데 어떻게 가르쳐? 뭔 말인지 모르지? 대학원 들어가서 히브리어 3번 빵꾸 났어. 제가 3번 F 맞았다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나중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제 통과는 했는데, 그러니 그거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성경을 보고 무엇을 발견할 것인가의 문제이지. 교회 성도들, 목회자인 저는 죽어라 하고 땀 흘려 공부해가지고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해요. 졸업 안 하면 목사가 될 수 없잖아. 내가 하고자 하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죽자 사자 머리 터지게 공부를 해야지요. 어학에 제가 약해요. 어학을 잘 못해. 아무튼 그래.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모르진 않아요. 자, 아무튼 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관심이 있는 거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아니고 그 말하는 스킬, 말하는 솜씨, 말재간, 이런 거에 관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 바울이 그걸 깨닫고 그들을 떠나갑니다. 사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수많은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나한테 생길까? 뭐 별일 다 생기잖아요. 두들겨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온갖 고난을 다 당하고, 뭐 어떤 분들은 그 길은 고난의 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저 신도시 재개발하는데 교회 먼저 꽉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몰려와요. 정말로 바글바글 몰려. 거짓말처럼 부흥이 돼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났어. 끝났어.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안 나와. 있는 사람도 빠져나가는데.
자, 나는 왜 예수의 일을 하는데 나는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되나? 뭐 별 얘기가 다 돌아. 별 생각이 다 들 거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초대교회 성경을 잘 읽어보면 어떤 분들 보니까 숫자에 관심이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수많은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이 변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복음의 힘이 얼마나 강력했냐, 이걸 얘기하는 거지 수많은 사람을 이야기하고자 한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이 너무나 강력하게 들려서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변화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지, 숫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자신도 변화되길 바라요. 변화 안 되면 복음이 강력하지 못한 거예요. 복음에 대한 사모함이나 복음에 대한 절실함이나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잘 못 믿는 거지. 물론 전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겠지. 자, 오늘 이제 18장으로 들어가서 바울이 이제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습니다.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져요. 우리가 저 앞에 보면 16장에 보면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져요. 한 여인이 빨레터에서 염색하는 자주장사 루디아, 자색 옷감을 파는, 염색에서 파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여자분을 만나서 빌립보 교회가 새로 시작이 돼요. 그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가난해요. 고린도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져요. 고린도 지역은 우상이 굉장히 판치던 그런 동네예요. 항구. 여러분, 인천 연안부도 옛날 생각나시나요? 1950년, 60년대 이 어마어마한 물량이 들락날락하면 거기에 뭐가 생겨요? 사람들이 몰려들어. 연안부두에, 부산도 그렇고 사람이 많이 몰려들잖아. 어떤 사람들? 부두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일자리가 없는 근로자들.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거니까, 그 당시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여들고 수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뭐가 생겨나냐면 식당들이 생겨나요. 짜장이 거기서 생겼다며. 인천 연안부두 거기에 짜장, 쫄짜장. 그럼 쫄면에 짜장 부어갖고 먹으면 맛있잖아. 쫄짜장 같은 게, 쫄면도 인천에서 생겨나고. 쫄면은 이 면 뽑다가 잘못 뽑은 거래. 근데 맛있어가지고 쫄면이 된 거래, 그게. 진짜로.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막 식당도 생겨나고 막 생겨나는데, 먹고 마시는 술집만 생겨난 게 아니야. 사창가가 또 생겨나. 고린도를 생각하면 딱 맞아. 어마어마한 무역을 하는 도시였거든요. 6개월, 1년. 그 당시에는 뭐 배가 어디 들려서 오고 뭐 그런 게 없잖아요. 인터넷도 안 되고 핸드폰도 안 되고. 한 6개월, 뭐 1년을 항해하던 선원들이 땅에 내려가지고 찾아가는 데가 사창가들.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는 사창가뿐만이 아니고 이 우상을 섬기는 그 여자 사제들이 매춘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경우. 그런 고린도에 복음이 전파됐단 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 음란한 도시, 그 악해 보이는 도시 고린도에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보내시는데, 오늘 18장 2절에 보면 누가 있냐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 그래서 그 안에 브리스길라,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하는 그 엄청난 일꾼을 하나님께서 이 음란한 지역에 보내주셔서 바울을 만나게 하셔요.
악한 지역일수록 강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셨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올바른 복음이 들려지게 하신 거예요. 올바른 복음. 그러니 우리는 괜히 망설이거나 괜히 우리 자신을 타박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적절하게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여러분들을 여기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뜻일 것이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가서 부족하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생겨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주저해 버리죠. 이거 하다가 개망신 당하는 거 아니야? 괜히 알지도 못하는 예수 전하다가 너나 잘 먹고 잘 살아. 우리의 생각을, 복음은 너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너 월급 얼마냐? 너 뭐 직장이 어디냐? 너 출신이 뭐냐? 직업이 뭐냐? 복음은 우리에게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뭘 물어보냐면 너 죄인이잖아. 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잖아. 그리고 너 이제 예수를 통해서 천국 가야 되잖아. 이걸 물어보거든요. 근데 우리는 엉뚱한 걸 가지고 대답을 하려고 해요. 나 돈 많아. 나 건강해. 나 공부 많이 했어. 나는 그래도 세상을 죄 그렇게 많이 짓고 살아오지 않았어. 나는 그래도 건강해. 이거를 우리가 복음 앞에 대놓으려고 하거든. 근데 복음은 그런 걸 우리에게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물어봤으면 목사가 물어봤겠지요. 뭐 하십니까? 뭐 이런 걸 물어봤겠지. 복음은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엎드리게 만들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 강력한 복음이 수많은 사람들을 무릎 꿇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유대교에서 행했던 일들이 더 이상 이 필요 없는 제사를 드려서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알게 하고 예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경건해지게 했어요. 초대교회의 복음은 정말 강렬했지요. 사람들이 교회의 다스림을 무섭게 알았어요. 교회에서 쫓겨나면 영적으로 끝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두려워할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교회 나가면 건너편 가면 되고, 조금 짜증나면 큰 교회 저 멀리 차 타고 가버리면 되고, 아무 데서나 받아주거든. 오늘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복음을 택배처럼 취급하지 마세요. 복음은 생명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이고 저의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영호와 김희옥, 이름이 바뀐 것 같잖아. 누가 들어도 김희옥은 여자 아니야. 이영호는. 근데 우체부 아저씨가 와서 헷갈려가지고 이영호 씨 그랬는데 이영호 권사님 나가. 아니 남편 나오라 그러세요. 왜요? 이영호 씨요. 내가 이영호인데요. 김희옥 씨는 남편이에요. 누가 봐도 희옥이하고 영호는 남자와 여자가 딱 들어도 옥자 들어가면 여자잖아 우리 생각에. 여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비슷하게 이 성경에서 우리가 부르기 편한 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안 부르거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남편 먼저 아내 이렇게 부르니까 브리스길라가 남편인 줄 아는데 아내야 부인이야. 근데 이 귀한 일꾼들을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이 고린도 교회 그 암울한 지역에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사람이 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오늘 이 월곶동에 이 월곶 중앙교회가 거의 20 몇 년 전에 왔어요. 22년 전에 23년 전에 왔잖아요. 사람도 없었어요. 권금장 원사님도 그때 처음에는 안 나왔어. 여기 있는지도 몰랐어. 집사람하고 뭐 손가락에 꼽는 몇 분들 와가지고
그때는 뭔 용기가 있었나 몰라. 지금 하라면 안 할 것 같아. 예? 근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셔.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주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떠나가기도 하고. 교회는 원래 들락날락 하는 곳이야. 그래야 숨통이 트이잖아. 여러분 꽉 막아놓고 날로 떼봐, 다 타주고. 들락날락 하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복음으로 변화 안 됐던 사람이 다른 데 가서 또 변화되기도 하고, 그런 거야. 된 사람이 이곳에 와서 또 은혜를 또 전파하기도 하고, 뭐 별 사람 다 있어요.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야.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없어. 여기도 마찬가지야.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어.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엄청 많을 거고. 별 사람이 다 있어. 굉장히 다양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곳은 살리는 곳이야.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람을 살려내세요. 사람을 살려내는 복된 자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5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회방을 합니다. 왜? 여태껏 그들이 아브라함의 조상이고 뭐 종교적으로 굉장한 줄 알았는데, 예수라는 이 사람이 증거되면서부터 자기들의 종교에 대한 이것이 뭔가가 스스로 생각해도 이게 아닌 것 같거든. 그러니 더 강력하게 핍박을 하는 거죠. 더 강하게 핍박을 해요. 바울을 핍박하고. 그런데 희한한 일이 생겨납니다. 밟을수록, 우리나라 옛날 속담 있잖아요. 지렁이 뭐라 그래요? 지렁이도 밟으면, 지렁이는 밟지 마. 잡아다가 미끼로써. 붕어가 잘 먹거든. 속담이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진짜로 이 지역에 도무지 복음이 전해질 것 같지 않던 이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뭔 일이 일어났냐면, 저 8절에 보니까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응? 이상하잖아요. 아니, 이런 데서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타나지? 참 기가 막힐 일이죠. 놀랍게도 북한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조병영 집사님 근무했던 CBS 이런 데서 라디오 보내주거든. CBS 나오는. 신기하게도 CBS만 북한으로 넘어간대, 이 주파수가. 맞죠, 조 집사님? 이게 거짓말이면 조 집사님이 넘어가야 돼. 조 집사님이 그랬거든, 나보고. 신기하게도 CBS만 이 주파수가 북한을 넘어간대. 전파방해 해가지고 다 차단되는데 CBS만 넘어간대. 거기에서 복음을 듣고 몰래 예배드리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잡히면 바로 죽어. 북한은. 김정은이 뭐라 그래, 우리 보고? 남조선 에미나이 이러잖아. 근데 예수 믿으면 바로 죽여버려. 북한은 그런 곳이야. 무서운 곳이야. 예수를 어떻게 믿어? 김일성이 예수고 김정은이 예수인데, 김정일이도 예수인데, 똑같은 교회에 그걸 갖다가 북한에다가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같은 존재거든. 근데 예수를 믿어버리면 나라가 망하잖아. 자기들의 이론이 무너져 버리잖아. 예수 믿는 사람을 가장 싫어하는 데가 북한이야. 근데 그 북한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 그러나 아무에게도 말 못하지. 어느 누구에게도 말 못해요, 예수 믿는다는 거. 그러니 그걸 뭐라고 하냐면 지하교회라고 그래. 땅굴 파고 들어가서 지하가 아니야.
아무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게 그분들의 일이야. 그래도 예수를 믿어. 이 지역에 8절에 기록된 것처럼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믿었어요. 누가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월곶동에, 이 모텔만 천지로 있는 이 월곶동에, 음란한 도시, 술집 도시, 그렇게 생각을 한 이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성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나는 이 일들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냐고. 영시자매가 교회 나올 줄 누가 알았겠냐고. 주일날 문 잠그고. 김윤혜 권사님이 교회 나올 줄 누가 알았겠냐고.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줄 누가 알았겠냐고.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제사상 던져버리고 제기 던져버리고 예수 앞에 나온 이영호 권사님 있을 줄 누가 알았겠냐고. 응? 저 미정이도 그랬잖아. 김미정 권사님. 응?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응? 감사하시기 바라요. 우리 배정희 성도님 감사하십시오. 네. 최고숙 집사님 감사하시기 바라요. 네.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일은 감사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네? 조나면 집사님 오늘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진짜라니까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네? 다 쳐다보지만 민망해 하잖아. 나 혼자 보면 됐지 뭘 또 돌아봐. 네? 자 9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내 백성이 많음이라. 우리는 몰랐어요. 고린도 그 음란한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많은 줄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네가 할 일을 마치기 전까지는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거야. 내가 너의 보호자야. 우리의 보호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힘 있는 누구 경찰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셔요. 어떤 분들 자랑하는 걸 들어보면 누구 안다를 자랑하더라고. 제가 볼 때 그거 배경 아니야. 우리의 힘이 안 돼. 그런 거 가지고는 우리의 힘이 될 수 없어. 우리의 힘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힘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바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 성 안에 내 백성이 엄청 많아 바울아.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 나는 이 성 안에 있는 생명들을 잃어버리는 거, 정죄하는 거, 그게 내 목적이 아니야. 이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돼서 내 앞으로 돌아오는 거, 그것이 내가 바라는 일이야. 이게 아주 오래전에 요나 선지자에게도 들렸던 말씀이에요. 아수르에 있는 이 아수르 성 사람들이 뭐였냐면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장본인들이야. 그들의 후손들이야. 그래서 망하게 하고 지네들도 망해가. 그런데 그 성에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 야 요나야, 저 아수르에 가면 너 복음을 좀 전해서 걔들이 안 망하게 좀 할래? 이렇게 한 요나가 짜증이 난 거야. 아니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저 인간들이 하나님의 백성 나라를 말아먹은 망하게 한 장본인들 아닙니까? 그 아수르가 무기들을 잘 만들었거든요. 그 잘 만든 무기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거야.
그러니 요나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라고 할 때 어떤 생각이 있겠어요? 하나님 지금 좀 제정신이세요 지금? 어떻게 그 왼수덩어리한테 복음을 들려달래요? 그러다가 걔네들이 은혜 받고 사람 되면 어떡하려고요? 난 못해요. 그리고 엉뚱한 데로 가는 배를 타고 튀어버려요. 그러다가 물고기가 꼴딱 삼켜가지고 거기다 토해내버리죠. 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물고기, 어마어마하게 큰 물고기를 동원해가지고 요나를 꼴딱 삼키게 해서 저쪽으로 가서 토해내게 만들어요. 정반대길로 가던 요나를 요리 데리고 와서 토해내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계획 가지고 완벽한 계획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계획은 참고사항일 뿐인 거지. 요 때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참 좋았더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어야 돼. 우리의 고집은 우리의 계획에 우리의 발을 묶어버려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내가 세운 계획은 이거니까 하나님이 이걸 따라오시라 그래요.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오라는 길이지 내가 간다는 길이 아니거든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그거였어요. 한 생명이든 살리는 것. 여러분들을 살리십니다. 여러분들을 살리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죽이면 안 돼요. 살려내야죠. 살려내야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 양쪽에 강도가 달렸어요. 양쪽 다 강도예요. 그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얼뜻 봐도 저 강도네, 죽어도 싸. 죽긴 죽었어요. 그런데 한편 강도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 같이 가신 거지. 그의 영혼을 천국으로 이끄신 거예요. 그 강도가 뭐라 했냐면 한편 강도는 예수님한테 너 죽을지 돼서 죽는 거잖아. 한편 강도는 야, 너 그렇게 얘기하지 마. 이분은 죄가 없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도 거기에 있게 해주시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운 좋은 사람이야. 죽기 몇 분 전에 그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의 입에서 확고한 말씀을 들었거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천국 들어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영혼도.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절입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렀어요. 바울과 그 일행이.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이게 뭐 성경 공부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곧 우리가 사복음서가 왜 중요하냐면 사복음서는 예수에 관한 기록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약도 중요해요. 왜? 구약에는 바로 이 예수가 메시아로 오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성경 그 어디에 봐도 이거 암송하면 복 준다 이런 내용 없어요. 그러니 암송할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믿으세요. 성경 믿으세요.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사복음서가 왜 중요해요? 예수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내용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처음 하신 분들 사복음서를 반드시 읽어야 돼요. 반드시 읽으시기 바라요. 우리 배정희 성도님 사복음서 꼭 읽으세요. 꼭 읽으세요.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처음 읽으면. 2번 읽으면 그때부터는 장담 못하지만
처음 읽으면 재밌어. 우리 영시자매 사복음서 읽어요? 읽어요? 사복음서 읽으라고. 어? 여러분들 중에도 안 읽으신 분이 있으면 이거는 기본이야. 기본. 어? 기본. 돈가스 먹을 때 뭐 있어야 돼요? 에? 돈가스 맨손으로 안 먹잖아. 물론 먹을 수도 있지만 맨손으로 먹으면 사람들이 욕해. 어우, 저 인간 왜 저러냐? 칼하고 포크 있잖아. 이게 뭐냐면 사복음서야. 우리로 예수를 알게 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책이 사복음서야. 사복음서 뭐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읽으셔야 돼요. 이거 안 읽고는 예수를 안다고 하지 마. 이거 안 읽으면 안 돼. 이거 반드시 읽어야 돼.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읽다 보면 이거 앞에서 읽은 것 같아, 이런 책들이 있어. 같은 사건에 대한 기록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 넘어가도 돼. 그러니까 더 짧아져. 더 짧아져. 아까 본 것 같은데? 그러면 넘겨도 돼. 네? 뭐 그걸 막 체크해서 연구하고 이거는 왜 잘못 기록된 거 아니냐, 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지 않았으니까. 본 것 같다 하면 넘어가도 돼. 그러다 보면 사복음서는 굉장히 짧아. 그리고 강력한 복음이 그 안에 들어있어. 예수에 관한 기록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아세요? 예수에 관한 기록이 들어있어요. 저를 아세요? 복음서에 안 나와요. 설교를 들어보면 그 목사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죠. 설교를 들어보면 뭘 향해 가는지. 설교를 잘 들어봐야죠. 아니, 제가 설교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바울이 1년 6개월을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고린도에 머물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바울이 하는 일이 바로 그 일이었어요. 바울이 하는 일이 사람들을 모아서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사람들을 모아서 좋은 집에 살고,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더 크게 짓고,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 힘을 더 크게 만드는,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고린도에 다른 목회자를 세우고 바울은 떠나갑니다. 바울은 떠나가요. 우리는 못 떠납니다. 왜? 내 거가 여기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 이게 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못 떠나. 그런데 바울은 떠나요. 그가 누렸던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누려봤자 뭘 누렸겠어. 성도들과 교제하는 그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전도 여행을 또 떠납니다. 나중에 죽을 줄 알고 그 길로 가요. 그게 바울의 일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었다는 것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서 죽으라고 저기에 던져놓은 그런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온갖 것들이 와서 찔러대고 발로 차고 난리를 펴대고 흐트러대고 회방을 해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왜 사람이 없을까요? 우리는 왜 일할 사람이 없을까요? 우리 눈에 보기에 없지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 많아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그것에 따라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고 얼마나 근시안인지, 멀리 보지 못하고 가까운 데서만 좋은 것들을 찾아 헤매었는지, 하나님 이렇게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 멀리 바라보고 또 계획 세우고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좋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